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시 악인들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재림시에는 의인들만 부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찌른 악인들이 그 장면을 목도한단 말인가요? 그리스도를 찌른 악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시 그 장면을 목도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특별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인가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찌른 악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볼 수 있나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재림은 온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재림은 몇 사람만 볼 수 있게 은밀하게 일어나는 것이나 영적으로만 식별되는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목도하는 공개적인 우주의 대사건입니다. 그것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 혹은 생명의 부활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 부활 혹은 심판의 부활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시 악인들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재림시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구원받을 의인들만 부활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천년기 후 마지막 대심판 때 심판을 받기 위해 비로소 부활합니다. 이것을 심판의 부활 혹은 사망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이 재림의 장면을 목도할 것이라는 본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영광의 구름에 쌓여 재림하시는 주를 볼 것이라는 그를 찌른 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십자가 사건 당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조롱하며 직접 그에게 순환을 가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깨어 그들이 멸시한 그리스도가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장면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십자가 당시에 그를 찌른 사람은 물론 각 시대를 통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멸시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찌르고 박해한 자들 모두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찌르다라는 표현은 꼭 창으로 찌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한 박해를 가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을 마치 찌르듯이 심히 박해한 많은 악인들이 과연 재림시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분을 보게 될 것인가요? 성경의 기록으로 보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무시하는 오만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재림시에는 원래 악인은 부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인들의 부활을 특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들이 특별히 부활하나요?
그들이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특별 부활한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재림의 장면을 본 후에 그리스도의 입 기운에 의하여 다시 멸망하게 되고 예수께서 삼림하실 때 둘째 부활, 즉 악인의 부활 때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 부활에 참석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들도 있을 것이며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초기 문집 28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로 작정하신 때는 한밤중이었다. 악인들이 성도들 주위에서 그들을 조롱할 때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 환히 비추었고 달이 그 자리에 멈췄다. 검은 먹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맞부딪혔다. 그러나 영광이 머무는 한 밝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와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다.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다. 무덤이 열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지킨 자들과 맺은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하여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 각시대 대쟁투 637페이지. 그를 찌른 자,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민을 조롱한 자,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백성에 대하여 심한 반대를 한 자들은 일어나 그리스도를 그의 영광 가운데서 볼 것이요 그 충성되고 순종한 그들에게 영예를 주시는 것을 볼 것이다. 요한 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이며 계시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을 기록한 기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글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온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란 헬라어 아포칼립시스에서 온 말로 베일을 벗기다, 뚜껑을 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베일을 열어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그의 책 첫머리부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 세우고 있으며 시종일관 각 시대의 역사적, 예언적, 교회사적 사건의 중심인 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목적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 중에 무엇을 보았나요?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계시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3번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를 찌른 자들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른 로마 군인들은 물론 각 시대를 통하여 그와 그분의 백성들을 창으로 찌르듯이 날카롭게 박해하고 멸시한 악인들을 다 포함합니다. 둘째, 이 특별한 악인들은 재림시 특별 부활하여 그들이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들이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을 직접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성경에서 복받는 비결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